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총동원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도 병원을 가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장에 발작을 일으켜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실려간 병원이 카톨릭 병원이었습니다. 카톨릭 병원이 어딘지 모르세요? 성모병원이요. 성모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자 수간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비를 내셔야 되는데 치료비 낼 은행에 잔고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자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 더 이상 들락거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자 그 간호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일가 친척은 아무도 없느냐고,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가난한 병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집 못 간 누이가 하나뿐인데 수녀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자 그 소리를 듣던 수간호사가 화를 버럭내며 이야기합니다. 시집 못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자 그 가난한 병자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병원비는 매형한테 청구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오늘 이 시간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많이 새 신자들이 새로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적게 나오셔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마다 이 대답 저 대답들을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근데 그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래 네가 답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생각을 자꾸만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90세가 되실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근데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장손이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 바짓가랑이 자꾸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유해질 때가 있고요. 가난해질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집안 행사가 있어서 여러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딸내미도 오래간만에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도 않고 당연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배는 그냥
앞으로 불룩 내밀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러면서 9월 달이 예정일인데 8월 달에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걔가 8월 20일 날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날 애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 그랬더니 왜 행사를 한 번으로 줄이냐고 받아 먹을 게 두 번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즐거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기쁜 날이 될 수 있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할머니요? 외할머니가 교회에서 오늘 내가 떠나가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서 주님의 임종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기만 하면 계속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셨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 줄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나는 요양원에서 죽을 거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함께하지 못해요. 자식들도 함께하지 못해요. 부모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장례 지도사들 참 부러워요. 어떤 때 보면 거기 입에다 넣어놓고 코에다 넣는 거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건데 그거 가져간다고 거기다 꽂고 보니까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집은 예수님 믿지 않고 완전 옛날 방식으로, 이게 뭐죠? 머리에 쓰는 거? 네? 아니, 머리에 이상한 거 막 쓰잖아요. 아니, 몰라요. 좌우지간 있어요. 그거 쓰고 막 옷에다가요 막 하는데 거기다가요 5만 원짜리로 해갖고요 막 이만큼 두툼해갖고 넣더라고요. 그거 줘주면 내가 고맙다고 그럴 텐데 저는 안 줘, 거기다 넣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져가는 것처럼 착각하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우리 속에 없다면 사모할 수 없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단어들을 외웁니다. 영문과 출신 맞죠? 단어를 외워야 돼요. 단어를 안 외우면은요,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하고 단어를 많이 외운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단어가 떠올라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발음하게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두신 영혼을 늘 끄집어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에 반드시 한 명의 노예를 그 마차에 태우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헬라 말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이고 온 사람 앞에 뒤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예가 하는 소리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소리. 근데 안타깝게도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장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요, 100세가 넘으면은요, 생명은 이제 끝날 날이 다가왔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육신을 쫓게 되고요, 세상을 쫓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져서 오래 또 살 것이냐 착각을 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찾아와서, 사단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영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할수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주는데 그 선물 갖다가 쟁여놓기만 하는 사람은 우리 충청도 말로 시절입니다. 바보예요. 선물은요,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십시오. 잘 먹기 싫은가 보네요. 잘 먹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잘 먹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주님 사랑해서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선물을 갖다가 포장도 뜯지 않는 것은 바보예요. 포장을 뜯어놓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귀중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복된 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들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음식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요, 음식을 참 잘 먹었어요. 교단총회가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있어서 그 부산 총회를 갔는데, 부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을 대접한다고 뷔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뷔페 갖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빵빵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요, 디저트로 이것저것을 갖다 먹고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있습니다. 뭐 갖다 먹었을까요? 떡이요. 떡을 갖다 먹었고요, 제가 별명이 떡보라고 붙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세 번째 손가락 안에 안 들어오면 서운할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은요 먹지를 못해요. 조금 먹고 나면 힘이 들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뷔페로 데려가도 한 5kg 드실 분 계세요? 없죠?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요.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우리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문제를 자꾸만 파생시킵니다. 모든 일에 자꾸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불평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왜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해요.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는 거예요. 지적지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때를 지금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은요 서로 상처를 입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세월 80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만나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축복의 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너무 파탄이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다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자꾸 올라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때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이 귀한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불평할 것이 없어요. 허락하신 것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옳다고 일을 해도요 언제나 거기에는 불의와 부정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도다. 정의를 실현한다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의 다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즉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선을 이루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웃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려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도 않고요 주변에서 그것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짜릿한 쾌감을 쫓게 만들고요, 본능을 쫓아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부담 가진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일이고 즐거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은요, 의시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 목사님과 단둘이 앉았는데요, 제가 또 자랑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돈 모아가지고 우물 팠다고, 또 하나 팔려고 그런다고. 선을 행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랑이 끼어든 거예요. 자랑질이 끼어든 거예요. 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해놓고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부자들이 자랑질하려고 돈을 이렇게 된 깔때기 모양으로 됐는데 동전을 거기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많이 드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죠. 근데 과부에는 2렙돈을 넣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가 하나님께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식량입니다. 그게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했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한테 바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큰 문제를 파생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야, 우리 목사님 요새 빼빼 말라가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려야지 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사왔다고 가정합시다. 그건요, 제가 시켰습니까? 시킬까봐 겁나가지고 지금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해서 한 거잖아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역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으면 정신이 흐릿해지면요, 하고 싶어도 잃어먹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쌈짓돈이 있을 때 하십시오. 그때 선을 행하십시오. 내 몸이 건강했을 때, 내 지혜가 총명했을 때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기억력이 상실되고 모든 기능이 제로에 가깝게 되어지는 그날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일은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모든 악한 것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를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겠다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차를 세워놓고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서 쾅 받았대요. 번부가 다 나갔대요. 자기 몸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는데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요, 주님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선물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요. 선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향하는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고백한 말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주고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토록 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육신의 선물들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을 향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가까움을 압니다.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보건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압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